주신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리. 이어서 1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멀리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6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 주시사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음에 한 목소리로 득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 또 비가 몰아치고 어제 저녁에 집에 갈 때는 또 번개도 막 많이 치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험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풍파 뒤에 하나님께서 또 파란 하늘과 따스한 햇살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스한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계절은 항상 하나님의 질서대로 추운 겨울이 있지만 또 그 다음에는 따스한 봄이 다가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뒤에도 부활이라는 영광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험한 풍파가 몰아치고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풍파가 크면 클수록, 심하면 심할수록, 십자가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뒤에 누리게 될 맑게 개인 하늘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더욱더 크고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위하여 그 기쁨과 감격을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그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시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사로를 잃은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왜 그렇습니까?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옮겨 놓으라는 이 말씀은 절망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를 맞이하였을 때 어떠한 말을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놔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 무덤 주변에 머물다가 시신이 부패하여 변하기 시작하면 그때 완전히 그 영혼이 떠난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전승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흘째라는 오늘 말씀의 표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영혼마저도 완전히 떠나가 버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나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 오시기는 했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두지만 그 문제를 견디며 감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믿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실 그런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나은 본향 한 성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결국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달지라도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먹구름, 흑암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끝이라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옮겨 놓으라. 절망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마르다가 믿음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온전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께서 돌을 옮겨 넣으라 말씀하셨을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러한 대답을 하였거든요.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98% 믿으면 좋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의 2% 부족한 믿음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찾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지라 오늘 본문의 마르다처럼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슬픔과 절망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우고 어둡게 만들고 흐리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운전하실 때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멈추십니까? 아니죠. 헤드라이트를 켜고 계속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운전할 때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나요? 아니죠. 와이퍼를 작동시키고 계속해서 운전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인생의 그 앞에 어둠이 짙게 깔린다 할지라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결코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헤드라이트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로의 주님께서 와이퍼가 되셔서 손수건이 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면 늦지 않은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시면 힘차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살려주겠다고 하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은 테만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그런 신학자는 우리의 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교만과 기만과 태만이죠. 그 중에 태만의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를 벗어나 살아가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딴 길로 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거부하며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건만 오늘도 강도 만난 자를 비켜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태만의 죄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해야만 함에도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죄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셔도 그 돌을 친히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명령하셨어요. 돌을 옮겨놓으라.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실 때에 홀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당신의 제자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제자요, 일꾼이요, 청지기로 부르셔서 함께 동역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악하고 게으른 태만의 종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여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던 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그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시던 것과 같은 어둠과 침묵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직장과 사업처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절망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태만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이 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둠과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온통 덮고 있어도 결국 태양이 나타날 것이며 여전히 태양이 그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들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기쁨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며 다가오는 부활을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요, 나흘째라 말하는 절망의 돌을 옮겨놓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2% 부족한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명의 자리를 가로막는 태만의 돌을 옮겨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부활의 아침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4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아자는 절망의 도로 오늘도 소망을
부족한 저희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돌들을 옮겨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도로 옮겨놓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불신앙의 도로 옮겨놓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태만의 도로 옮겨놓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명의 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태만의 도로 옮겨놓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이 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봉사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런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명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전하니 아버지 정말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소망을 기쁨 가운데 바라보며 기다리며 주 하나님의 참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는 듯한 그런 침묵의 시간, 암흑의 시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런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흑암의 시간, 이 침묵의 시간을 주 안에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를 향하여 결국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담아오는 그런 인생의 폭풍과 역경과 고난과 눈보라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사도 바울과 같이 일체의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견뎌낼 수 있는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은 자로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는 능력 주신 자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그 다가오는 그런 자는 영광의 부활을 맛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뒤에 그 참된 부활과 그런 기쁨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어두운 먹구름 뒤에서도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절망과 불신앙과 그리고 태만의 돌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침묵의 토요일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믿음으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산 소망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의 시간 절망과 불신앙과 태만의 돌들을 옮겨놓고 소망 가운데 부활의 새 아침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죄에 얻은 절망의 그늘 속에서 참된 부활과 부활의 그런 소식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찬양하